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이 모이니까 자연히 서로의 형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콘서트는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행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 때 모여서 함께 열광하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춤추며 그 가수와 한 마음이 되지만 공연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옆에 같이 춤추며 노래하는 관중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불상에게 절하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도 불상에 절하는 것이 목적이지 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배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단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 할 정도로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맨 처음 이루어진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교제한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돌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합니다. 공동체에 속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생활이 함께 공유되게 됩니다. 태어나면 같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죽을 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확인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가족은 피를 나누었지만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항상 우리 생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공유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필요하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양하는 찬양대, 악기 연주, 최근에는 방송팀, 그리고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아동부 예배에는 아동부 교사, 많은 봉사자가 예배를 돕기 때문에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기만 하는데요.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 예배를 더욱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예배 중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예배를 위한 봉사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예배는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4층과 3층에 대대적인 공사를 하니까 먼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그리고 온 계단, 복도, 먼지에 흰색 가루입니다. 석고로 벽을 치기 때문에 석고 가루가 날려서 또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발에 묻어서 다 흩어져서, 성면이 아니고 여러분 석고입니다. 석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 자연히 그 먼지를 다 밟고 본당에 들어옵니다. 주중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주일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물론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예배 공간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가 깨끗해야 우리의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평소에 이명준 장로님께서 월요일마다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 화분도 관리하시고 교회 이곳저곳 돌보시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교회 전체를 물걸레로 닦습니다. 정석현 집사님께서 소독수를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서 소독수로 다 닦으니까 자연스럽게 소독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닦으면서 저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공사 때문에 여러분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토요일 날 5시에 공사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청소를 공사 기간 중에는 저 혼자 토요일 저녁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층 물청소, 화장실 물청소하고 공사하는 4층을 제외하고 다 닦았는데, 닦는 것보다 걸레 빠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습니다. 걸레가 너무 빨리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에 석고가루, 공사 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주차장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밖에서 먼지, 석고가루 다 밟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실내 청소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주차장 절반을 다 물걸레로 닦았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닦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3번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쁨이고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공사를 다 끝나고 대청소할 때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청소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신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예배 봉사 더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만 눈에 들어온다면 반쪽 신앙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면 교회에 함께 있는 주변의 성도들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누가 교회에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저분의 안색이 왜 안 좋은지, 저분은 어떤 기쁜 일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도들을 챙겨야 합니다.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 신방하는 것은 목사님의 역할 아닌가요? 교회 청소도 목사가 하고, 교회 관리도 목사가 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목사가 하고, 설교도 목사가 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도 목사가 하고, 목사 혼자서 어떻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의 한계,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 봉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봉사. 이 봉사가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은혜 은자에 줄사자.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날 임금이 은혜로서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주던 일, 또는 그 물건을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 능력, 재능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주방 봉사, 요리를 잘해서 주방 봉사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첼로 연주, 또 있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 부지런히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보편적으로 가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성품을 닮아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지역까지 교회가 퍼져나가고 성장하게 되는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주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미신,
우상, 그것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죠. 마음에 번민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명상과 참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옆에서 울어주기만 해도 우는 사람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도 우상과 미신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니까, 야, 그게 다 너 팔자다. 그래, 그러니까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자. 이것도 위로라고. 여러분, 이런 말에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단순하게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염전을 통해서 큰 사업을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소금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김수궁 장로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이분에 대해서 예화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20대 초반 때, 아직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에 트럭으로 운수업도 하시고 소금 판매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승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비료 공장을 세우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비료 공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던 때입니다. 비료 공장을 세우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비료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니 킴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면 기술 도입할 수 있다. 공장 세워서 판매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는 20대 청년이었죠. 조니 킴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업으로 돈 버는 거는 시간 문제다.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다른 투자자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억만장자가 된다는 소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이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다 끌어모으고 이웃과 친구 돈 다 빌려서 거금 600만 원을 마련해서 조니 킴에게 주었습니다.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할 때라고 하니까 쌀 2,000가마,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억 정도는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조니 킴이 잠적해버리죠. 국제 사기꾼한테 걸린 겁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칼을 품고 1년 동안 헤매다니면서 조니 킴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망과 비탄, 낙담 속에서 자기 자신과 조니 킴, 사회에 대해서 온통 증오와 미움이 북받치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이 왔죠. 계속 헛소리하고 중얼거리고 거리를 배회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께서 정신병원에 아들을 강제로 입원시킵니다. 그때 장로님은 정신병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유합니다. 일단 요한부터 읽으라 라고 하니까 억지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글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냥 책장만 넘길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는 순간 마치 2만 볼트의 전선이 합선된 듯이 심령에 엄청난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너무나 뜨거워서 자기 가슴이 다 타버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이 심령을 강타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이 진리를 깨닫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장로님을 괴롭혀왔던 그 고통과 절망, 그 분노의 덩어리가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차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장로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성령의 직접적인 위로하심을 강하게 체험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위로의 은사가 없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를 묵혀두지 마시고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족과 친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연락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내가 받은 성령의 위로를 전해 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처형시키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원래 바울의 본명이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엄청난 위로를 항상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이 위로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180도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기까지 한 자신을 예수님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잖아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너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더 크도록 빌레몬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을 많이 돌보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도 보살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처럼 성도들을 향한 사랑, 믿음, 그리고 교제하며 돌보는 이 위로의 은사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은사를 사용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더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봉사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봉사, 예배를 봉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 봉사를 잘 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위로의 은사, 지혜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풍성하게 활용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